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네? 사람? 6.25 때 우리 어머니는 죽은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웠고 산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호랑이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는 아이들 울지 못하게 할 때 야, 너 호랑이 물고 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초등학교 되니까 야, 순경이 무섭다고. 네 순경이 잡아가.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사실 저는 무서운 건 없어요. 그런데 꼭 굳이 얘기하자면 빛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빛. 세상에 그 무엇보다 무서운 게 빛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부채가 6,200조입니다. 우리나라의 1년 국민 총 생산량은 3,000조예요. 그런데 기업들이 쓴 빚이 2,798조, 가계부채가 2,283조, 그 다음에 국가부채는 1,141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 빚을 갚으려면 우리 국민들이 1년 동안 총 생산한 거기에서 한 푼도 안 쓰고 2년 이상 갚아야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국가 부채가 지금 우리나라는 프로테이지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 일본은 국가 부채가 250%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0% 이렇게 가다가 58%까지 뛰었어요.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그 돈을 막 나눠주면 그게 고스란히 국가 부채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국가 부채는 결국 누가 갚아야 될까요? 국민들이. 이게 조삼모사라는 건데 앞에서는 주고 뒤에서는 걷어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빚이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빚이 더 늘어가지고 빚을 못 갚게 되면 국가 부도가 나는데 국가 부도가 나면 IMF 사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의 가치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지금도 1,450원 막 이렇게 올라. 원래 우리나라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1,450원이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국가 부도가 나면 이게 IMF 때 얼마까지 뛰었냐면 2,000 얼마까지. 그러니까 터키가 국가 부도는 아니었지만 거의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한 그릇 사 먹으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을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지게로 쥐고 가야 밥 한 그릇 먹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국가가 부도가 나면 아마 빵 하나 사는데 1억을 들고 가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휴지 조각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국가가 얼마나 부채가 무서운 거냐 하면 만약에 못 갚으면 정부가 부도가 나고 정부가 부도 나는 순간에 국민들은 전부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가게도 각 개인의 그 가정들도 빚을 못 갚으면 결과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고 그러면 집도 날리고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의 몸까지 담보 잡혀서 팔려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돈을 못 갚으면 그냥 못 갚는다고 봐주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기업이 부도가 나고 사장부터 모든 직원들은 전부 다 거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빚,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공짜면 양재물도 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빚을 낼 때는 그게 공짜 같죠.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빚이 많이 늘어가는 그 가계 부채가 늘어가는 이유 중에 뭐 가장 큰 거는 이 부동산 값,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서 많이 올라갔다 얘기해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카드를 사람들이 쓰면서부터 이게 빚이 막 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카드를 쓸 때는 공짜 같아요. 뭐 돈 주고 먹는 것 같아요. 현금 줄 때는 돈 주고 먹는 것 같아. 근데 카드 쓸 때는 공짜 같거든. 결국에는 그게 빚으로 다 돌아오는 거죠. 이 빚의 증가 속도가 그게 문제예요. 지금 세계 1위예요. 이번에 주식값이 좀 올라간다 하니까 너도 나도 빚을 내 가지고 주식을 사고 있어요. 빚을 내 가지고 4,100까지 올라갔죠. 이제 폭발적으로 뛰었죠. 4,100까지 올라갔어요. 국민연금은 이번에 돈 많이 벌었다더라고요. 2,300, 400 하다가 4,100까지 올라가니까 200조를 벌었대.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우리 그 국민연금이 파닥나는 게 33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순간에 또 주식은 3천 이하로 2천대로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막 빌려서 막 쓰는 거예요. 과거에는 빚을 못 갚으면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래도 못 갚으면 자녀들을 노예로 팔았고 종으로 팔았고 그래도 못 갚으면 자기 자신도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게 빚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깡패도 아니다, 마피아도 아니다, 빚이다, 빚쟁이다. 빚쟁이는 죽어서 지옥에까지 와서 받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고 숨으면 못 찾아내는데 빚쟁이는 우리가 무인도에 포류돼 가서 살아도 거기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빚쟁이의 무서운 거예요. 빚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빚이고 빚은 또 졌다 하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고 안 갚으면 인생이 완전히 쫑나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은 빚이 좀 있습니까? 빚이 있어요? 나는 이제 빚 없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빚이 좀 있는데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진 빚은 다 청산하고 가기 원합니다. 저는 남에게 빚지고는 그거를 떼먹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갚아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내가 빚 갚기 전에는 데려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빚 갚고 데려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번에 죽었다고 살려준 것 같아요. 너 빚 갚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게 빚이에요. 그런데 빚 그러면 사람들은 경제적인 빚만 빚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 쓰는 것만 빚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빚보다 더 큰 빚들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거기다가 사용했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자기 그 터전을 다 버리고 독립운동에 헌신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바쳤어요. 그렇게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어요. 이것은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에게 주신 후손들에게 주신 은혜의 빚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독립운동가들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거는 돈을 빚진 것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은 가난하고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의 후손들은 잘 산다.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잘 살아야 되고 일제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이 못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반대라는 거죠. 그거는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 빚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운동가들이 후손들에게 엄청난 은혜의 빚을 안겼는데 그게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갚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돈을 빌려 쓴 것보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빚진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걸 빚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갚아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 연평해전이 일어났어요. 북한의 군함이 참수리 357정에게 대포를 먼저 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수리는 대포를 맞고 총을 막 맞으면서도 반격을 해서 물리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윤영아 소령 외에 이제 5명이 전사를 했어요. 전체 6명이 전사를 했어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사한 군인들에게 해준 보상이 얼마냐 하면 중사 기준으로 3,100만 원, 소령 윤영아는 6,500만 원. 세월호는 얼마 보상했습니까? 많이 받은 사람이 10억도 더 받았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물론 그들의 그 청춘이 죽은 너무나 애석하고 가슴 아프고 정말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은 그 평생 그 슬픔이 아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이 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생각한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그들에게 우리는 빚을 진 거예요. 국가는 빚을 진 거예요. 이걸 빚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세상에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값이 3,100만 원밖에 안 돼요. 6,500만 원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2018년에 군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 3,100만 원 받았던 분들은 1억 4천만 원, 윤영아 소령 쪽에는 1억 8천만 원 좀 더 보상했어요. 그러나 그거 다 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베푼 은혜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전혀 빚을 갚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군인의 부인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나라에 나 못 산다. 그래서 그냥 보상금을 국가에다가 반납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경제적인 빚을 지는 것보다 때로는 이런 은혜의 빚을 지는 것이 돈의 빚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높고 더 잘 갚아야 되는 그런 빚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 이 빚, 경제적인 빚보다 우리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또 헌신한 이런 분들의 빚도 있지만 부모들의 은혜의 빚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지네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나요? 물론 엄마 아빠가 전혀 못 해주는 부모들도 있지만 대개의 부모들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해주지 일부러 안 해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부모의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방주은 아이들하고 축구를 합니다. 그럼 방주은 아이들이 고아들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요. 고아들은 마음이 어떨까?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얼마나 절망적일까? 응? 그냥 부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가 있다,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아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물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도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부모의 은혜가 빛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인간이 이 땅에서 갚아야 할 가장 큰 빚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빚이고 부모에 대한 빚이다. 그 얘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가르쳐준 서성의 은혜의 빛, 나를 바르게 이끌어 주신 분의 빛,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을 바르게 안내해 준 분들의 빛, 이런 빛들이 경제적인 빛보다 더 중요한 빛들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고 있는 가장 큰 빛은 하나님께 대한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빛이 그 어떤 빛보다도 더 큰 빛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이 땅을 터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그걸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고 공기를 만들었고 빛을 만들었고 비를 만들었고 물을 만들었고 우리는 공짜로 물을 마시고 물론 요즘 수도 세를 주고 옛날에 다 공짜로 마셨어. 그 다음에 공기도 공짜로 마시고 햇빛도 공짜로 받고 비도 공짜로 받고 다 이제 공짜로 누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돈을 내라면 살 수 있을까요? 공기를 사 먹어야 된다면 며칠이나 살겠어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도 10년도 못 살아. 공기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5분만 안 마셔도 죽는데 비싸게 판다면 엄청나게 비싸게 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공짜로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냥 저절로 생겨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사는 줄로 알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그 은혜의 빛을 다 갚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추가로 더 큰 은혜의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자연은총이라 그래. 하나님의 자연은총의 빛만 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은총 플러스 특별은총까지 그렇게 꽃배기로 빛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십자가에 피를 다 쏟아서 죽게 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걸 앞두고 하나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나 앉으면 안 돼요.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 이거 안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었겠죠.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면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생명을 내어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다 생각한다면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는 길이더라고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은 뭘까? 고3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가 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뭔지를 알았으면 그때 아마 그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목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사람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목사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은 정말 험난했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그냥 공부하고 그냥 좋은 직장 가고 내가 살고 싶은 데 살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의 빛을 갚으려고 하니까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바람에 진짜 구두 닦기 말고는 다 해봤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해 본 일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와서 개척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어제 그 김재원 장로님이 가방 쥐고 있는데 그거는 짐도 아니야. 그분이 그 짐진 얘기 하잖아요. 그건 짐도 아니야. 그건 세발의 피야.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무겁게 힘들게 짐을 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다시 이 길을 갈래? 지금 우리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온 이 길을 다시 갈래? 그렇게 묻는다면 아니 네 다시 목사가 될래? 묻는다면 네, 절대 안 합니다. 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 이 길을 가는 것이 내 뜻이야. 그렇다면 내가 원해서 간다면 저는 그 길을 절대로 안 간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저는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해서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서 그 길을 다시 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서 그 힘든 길을 가도 다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바울이 그 예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줬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빛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빛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았으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이거는 내 모든 재물과 생명과 인생과 모든 걸 다 바치고 또 바치고 1000번 만번을 바쳐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내가 드리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 그 빚을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빚이 얼마 정도 되냐,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2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다. 왕이 갚으라니까 갚을 길이 없죠. 1만 달란트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왕 좀 참아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냥 없애줄게, 그냥 탕감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200대는 빚진 사람 잡아가지고 돈 안 갚아? 나 좀 기다려줘. 내가 갚을게. 야, 지금 당장 갚았는데 감옥이야. 그 감옥에 끌고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물론 다른 어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뭘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1만 달란트도 부족한 거다. 우리가 1만 달란트 이상의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거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제가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봤어요. 현재 시세의 금 시세, 달란트는 금인데 1달란트가 35kg예요. 그러면 현재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그게 얼마냐면 63조예요. 63조. 여러분은 하나님께 63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63조보다 더 큰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최하로 잡았을 때 63조 이상의 빚을 지고 있어. 그거 여러분 100년을 갚으면 갚겠어요? 1000년을 갚으면 갚겠어요? 10,000년을 갚으면 갚겠어요? 죽었다가 또 깨어나고 1000년을 죽었다 깨어나서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게 63조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빚은 여러분 모두가 지고 있는 빚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실감을 덜 할 뿐이지, 바울이 받은 은혜, 바울이 진 빚이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나 그 가치는 또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아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많이 알았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보다는 많이 느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이 시골의 개척교회의 길, 나중에 제가 그 수술하기 전에 MRI를 찍었더니 이 척추뼈가 다 탈아가지고, 그때 제가 58인가 7인가 그렇잖아요. 80대 뼈입니다. 다 척추가 탈아가지고 날카롭게 탈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딱 삐끗하면 척추가 이렇게 분리되는 척추 분리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 협착증이 있고, 굉장히 허리를 조심하는데 다 탈았대요. 그 척추가 다 달 정도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 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척추가 다 닳도록 할 수 있던 게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됐습니까? 이런 얘기가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척추가 다 닳아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어요. 응?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척추뼈가 다 80대로 이렇게 탈한 것, 그것 정말 감사해요.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탈아 없어진다면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안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 갚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할게요. 기드온이 미디안이 침공했을 때 300의 정예군을 거느리고 미디안군을 다 격파했어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다시는 40년 동안 적군이 미디안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평화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끊임없이 미디안 주변 나라가 쳐들어와서 곡식 농사님 다 가져가고, 고생해가지고 뭐 양 키워놓으면 다 빼앗아가 사람도 죽이고 막 노예로 잡아가고, 근데 그거 다 정리해서 평화를 안겨줬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죠. 그 얼마나 큰 은혜예요. 기드온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 좀 끌렁끌렁하고 못된 놈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이름도 그만해요. 아비멜렉. 왕의 아버지라는 이름이야. 지가 뭐라고. 그러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자식이 70명이나 있었거든. 와, 자녀복을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70명이 있는데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 이렇게 해요. 야,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내가 혼자 너희들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에만 솔깃하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 아들들은 왕 되고 싶은 마음은 지 말고 아무도 없어.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속는 게 많아요. 정치인들이 속는 게 많아요. 앞에 사탕 발림, 야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나? 나 혼자 다스리는 게 좋겠냐? 그딱 생각해 보니까 70명 하면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그건 네 혼자 하는 게 좋다. 아니 다른 사람들 왕될 마음도 없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그건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쏘가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이 작당을 해가지고 기드온의 70명 아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 지가 왕이 돼요. 그때 막내 요담이 도망을 쳐서 살아나요. 그리고 요담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막 저주를 퍼붓죠. 어떻게 기드온의 은혜를 그렇게 원수로 갚을 수 있냐, 악으로 갚을 수 있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똑같이 망할 거다. 너희들도 그렇게 죽을 거다. 그렇게 이제 저주를 막 퍼붓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항상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모의할 때는 연합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대적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세겜 사람들도 다 죽고 아비멜렉도 처참하게 죽었어요. 잠언서에 보면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갚아야 될 빚과 같은 거예요. 그럼 뭐 은혜를 뭘로 갚아야 돼요? 은혜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빚이에요, 사실. 안 갚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은혜의 빚을 착실하게 갚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서. 다윗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고 다윗은 장군이죠.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이 왕이 안 돼.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이 자동으로 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요나단 진짜 다윗보다 더 훌륭해요. 응?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거든. 다윗, 나는 네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나는 믿어. 그러면서 요나단을 그냥 계속 살펴줍니다. 아버지가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말려,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해도 막 그러냐고 따지는데 아버지가 그냥 요나단을 창으로 막 찔러 죽이려고 그래요. 그 다윗을 보호하죠. 그 마지막 다윗과 요나단이 들판에 만나서 아버지의 그 저기를 얘기해 주면서 막 서로 막 끌어안고 울어요. 그러면서 다윗, 네가 지금은 우리 아버지한테 쫓겨가지만 언젠가 너는 왕이 될 거야. 틀림없이. 그러면 너도 내 후손들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왕들이 그 사울왕 가문이 다 죽고 그 한 명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넬과 함께 왕이 됐다가 아브넬의 반역으로도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전부 다 다윗에게 넘어오죠. 다윗이 전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 그 정치가 어때요? 앞 정권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말살시키려고 그러죠. 왜 말살시키려고 할까요? 나중에 저것들이 또 힘을 얻어가지고 나를 또 이렇게 뒤집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자,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머비보셋이라고.
요 아들은 사울 왕의 손주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면 백성들이 야, 저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울 왕의 손자 있잖아. 손자 왕으로 세우자. 이런 그 모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을 잘라야 되잖아. 이제 정치적으로 막 그렇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자기 아들처럼 대해줘요. 평생에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서 먹게 하고 돌봐줍니다. 이게 은혜를 은혜로 갚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갚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빚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까?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애플 대학 그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 와플 대학 와플 발음이 좀 그러네. 근데 그 와플 대학 그 카페가 우리 총회본부 건물에 있습니다. 저는 와플 대학이라 해서 와플 그 뭐라고 그걸 대학까지 이름을 붙여? 나 내 속으로 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 우리 회의하고 나서 거기 차를 마시러 갔어요. 이제 총회본부 건물에 있으니까 그래서 차를 시키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와, 이 와플 먹어봐야 된대. 저는 와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라고 이거? 그랬는데 와플을 딱 시켜서 온 거예요. 처음에 이제 3개인가 4개인가를 시켰어. 그런데 금방 다 먹어버리더라고. 나는 이제 타니까 조금만 맛만 봤어요. 근데 먹어봤는데 진짜 맛이 기가 막히대. 와, 이거 정말 청년들 학생들 너무 좋아하겠다 이거. 근데 이번에 간증을 딱 듣고 보니까 와플 대학이라 할만하네. 와플 대학이라 할만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리아카 30만 원짜리가 뭐 리아카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1년 매출액이 700억이라더라고요. 700억. 그 지사가 뭐 400 몇 개고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왜? 아니 30만 원 리아카 장사가 그렇게 되는 것도 불가능. 아니 뭐가 이렇게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죠. 자본이 없으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또 그 뭔가 머리가 막 비상해가지고 막 뭐 예를 들어 젠슨 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빌 게이츠라든지 워리필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미국 아이버리그 대학 출신들이에요. 다 뭐 예일대 무슨 뭐 그 뭐야 하버드대 이런 데 출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학벌이 뭐 빵빵하거나 뭐 밀어주는 사람이 있거나 뭐 뭔가가 하나라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뭐 되는 이 사람은 기댈 언덕이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부도 나가지고 그냥 달새방에서 사는데 그런데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분석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밀어줄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그분의 자세가 남다른 거예요. 그분의 자세가. 그분은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선으로, 교회 우선으로, 신앙 우선으로 모든 걸 선택했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거기서 제일 감동받는 게 딸이에요. 딸. 부도가 나가지고 좋은 학교 다니다가 학교도 그냥 중퇴해야 되고 그래서 저기 그 용산에 아니 뭐 이렇게 그 월세방 좁은 데서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해요? 부모들 원망하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막 학교도 못 가고 막. 근데 걔는 원망도 안 해.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교회하고 집하고 멀어가지고 못 가니까 그 있잖아요. 베란다 조그마한 좁은 베란다에 가서 막 새벽에 막 기도하더라잖아요.
와, 야, 정말 이제 타고나나 보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났나 보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 딸이 새벽기도 가야 된다면 교회 옆으로 이사 가야지. 그래가지고 교회 옆으로 이사 갔다잖아요. 응? 그리고 그 딸이 교회에 어떤 분이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를 가니까 그분 얘기했어요. 작은 교회 가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작은 교회 가면 힘든 거 아시죠? 힘들어요. 근데 작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 자기 딸이 누가 1,000만 원을 헌금했다는 걸 알고 엄마 나도 교회에 필요한데 1,000만 원 나 헌금하고 싶어. 달새방에 지금 겨우 입에 풀칠말 리아카 사고 있는데 근데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우리도 1,000만 원 하자. 1,000만 원이 어디냐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리아카 장사 하루에 돈 번 데서 일수 찍듯이 만 원씩 모아가지고 2년 만인가 1,000만 원 다 했다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1,000만 원 한가운데 중요한 중심이 그런 거예요. 중심이. 응?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갚아 드릴까요? 응? 그분이 교회 구전일 화장실 청소 이런 거 많이 했다잖아요. 다 계속 했다잖아요. 화장실 청소.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부천의 상강교회 목사님 동생 얘기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동생이 리아카 장사를 했거든. 그래서 형님 나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그랬더니 형님 목사님이 그랬어. 야, 네 부자 되려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 제일 구질구질한 거 해야 돼. 그래야 네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화장실 청소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동생도 화장실 청소했대요. 맨날 화장실 청소만 했겠어요. 다른 것도 했는데. 그래 나중에 그 목사님 심원영 목사님이 간증할 때 그 동생이 막 냉장 창고부터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이 유통 농산물 이런 유통 회사가 된 거예요. 응?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이게 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은혜가 너무 큰데 무엇으로 갚을까? 응?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래 큰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큰 교회 가면 편하기는 할 거야. 그러나 축복은 없어. 응?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늘에 복을 쌓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게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한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 내가 11조 얼마 하면 이거 얼마 주실 거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그 빚을 갚을까? 그런 자세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빚을 세계 만민에게나 갚아야 된다. 하나님의 빚이 너무 큰데 이거를 내가 세계 만민에게 갚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갚을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빚을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증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특히 선교사들이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처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을 알고 그거를 갖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도 복을 주지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난 북한에서 온 그분 강은정이가 누군가 그분 간증할 때 자기
믿지도 않는데 그냥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창문 열어놓고 그냥 막 자기 원하는 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전하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도구는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무엇이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나요? 무엇이 사람에게 천국을 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생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천국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밥을 주는 것보다 생명을 돈을 주는 생명 주는 게 더 중요하지. 물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밥도 주고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서울에 가면 총회본부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 큰 도로가에 노인들이 막 지난번에 추운데 막 이렇게 깡통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걸렸어. 다음에는 내가 좀 그 돈을 좀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겠다. 요즘 뭐 돈 안 쓰잖아요. 카드만 써요. 그 카드 끊을 수 없고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서울 갔을 때 총회본부 앞에 또 할아버지 한 분이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막 들고 있더라고. 주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한참 한 50m 갔어요. 근데 갑자기 딱 생각나냐. 내 지갑에 5,000원짜리 하나 들어있더라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줬어. 한 10,000원쯤은 가지고 다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바르게, 고귀하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가 그 삶에 들어가서 그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는지, 얼마나 사람답게 바뀌는지, 정말 폐인 같은 사람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의로운 사람으로, 고귀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보잖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은 그냥 자기 멋에 살아.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저게 사람이 사는 건가? 저렇게 사는 것은 동물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런 것들을 저는 느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돈 벌고 막 골프 친다 그러고 뭐 외국 여행 갔다 왔다 그러고 막 그래. 그런데 그게 과연 인생일까? 그렇게 사는 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정말 인간으로서 해야 할 고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